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성은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배움이 있고요, 그리고 느끼는 게 있고요, 깨닫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 깨달을 때에 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학교 개막식과 더불어서 이제 각종 수련회, 성경학교 등등이 시작되는데,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는 수고가 수반되지만 이 영적인 훈련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덧뿌리고 갔습니다. 곡식은 열매지만 가라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후에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게 되지만 가라지는 거두어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됩니다. 한동안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분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가라지가 더 튼실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곡식을 곡간에 넣는 것처럼 결국은 천국 백성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되는 가라지처럼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여 있지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신앙으로 천국 가는 자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환경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가 참 많습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모든 요소들에서. 그런데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가 참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물론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관점, 관심이 많이 다른데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런다죠. 이 물건을 사는데 제일 이것이 비싼 것입니까? 그런다 하잖아요. 제일 비싼 것입니까? 독일인은 이것은 제일 튼튼한 겁니까? 어느 것이 튼튼한 겁니까? 또 프랑스인들은 가장 최신형이 어떤 겁니까? 이게 최신형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까요?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가짜로 뒤바뀌면 모든 게 뒤틀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이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첫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으로 봤는데 천국에 없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고요,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알곡되어서 곡간에 들이는 천국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진짜 곡식과 가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 남는 것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목표 결국은 이제 불에 사르게 되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라지는 소위 독보리였습니다. 이것은 망치게 하고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마치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면서 적당히 살고 그리고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도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양보하며 살고 이러는데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고 손해가 있고 억울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해 보세요. 이 곡식 속에 가라지는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는 더 잘 자라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말합니다. 낭망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좋게 보여도 지금은 튼실하게 보여도 지금은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 결국은 모아서 이제는 불에 사르게 되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잘 돼 보이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안에 예수님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 복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인된 하나님은 심령밭에 좋은 씨를 뿌려요. 곡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 마귀의 영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37절로 38절 본문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 신앙으로 소망과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귀는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심어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충만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도 있음과 동시에 언제나 악한 마귀도 역사하여 흔들리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마귀는 몰래 들어와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기도와 섬김의 삶을 무디게 만들어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온갖 방해 요소들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보세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면 될 터인데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한 참된 알곡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양을 키우는데요, 양을 잘 목자가 돌보고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늑대가 와가지고, 여우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씩 잡아가고 해치는 거예요. 아무리 신경 쓰고 지키는데 몰래 와가지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양을 해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은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이 늑대와 여우를 소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장 주변을 침투하고 있는 늑대와 여우를 소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목장에는 피해가 없이 양들은 잘 자라고 번식하게 되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양들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비실비실거리더니 죽는 거예요. 전에 늑대에게 잡혀 먹던 것보다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 양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주인은 생태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천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위험의 요소인 늑대나 여우가 없어지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저항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병들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넘치는 것이 다 복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때문에, 건강이 좋아서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복일까요? 내가 넘치는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한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오히려 내게 있는 그 넉넉함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어 버린다면 그 환경이 결코 복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요, 그것 때문에 타락과 방종으로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그것이 달가운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께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라는 그 영적인 자극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자극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너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요. 그걸 깨닫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마귀는 밤중에 몰래 와서 나쁜 씨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25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몰래 와서. 마귀가 하는 일은 비열합니다. 몰래 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분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어떤 분은 봉투까지 갖고 왔는데 신천지에서 집에까지 무슨 편지 봉투를 보내온 거예요. 대봉투에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분 나쁜 거는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신천지에서 이걸 보내왔는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좋은 신앙인 척하고 앉아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친절하고 너무 좋아 보이게 그렇게 가라지로 있거든요. 근데 가라지인 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람과 모든 정보를, 교인들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본부에다 다 제시하고 편지도 보내고 접근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몰래 하는 짓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거늘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요 마귀 충만한 역사가 진리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오늘 26절 보면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비슷해요. 섞여 있어 갖고 구별이 안 돼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구별이 안 되게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 신앙도 알곡 신앙과 비슷해서 섞여서 분별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몰래 와서 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따르는 성도 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의 강한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이면에 심령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라, 분별하라, 대적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론이 있어요. 이런 결말이 있어요. 이런 결말이. 종들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칠까 염려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추수 때까지는 그냥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추수 때 내가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안 된다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죄된 자를 한순간에 진멸할 수 있는 능력자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참으시는 것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는 곡식은 곡간에, 그리고 같이 섞여 있지만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사르게 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이전에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멸망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느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추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므로 알곡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과정 속에는 같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지금은 섞여 있어도 영원히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추수가 있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가짜 보리, 가늠한 보리, 타락한 보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화려하다고, 크다고, 풍성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 생활하지만 가라지와 같이 그런 존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곳곳에 섞여 있어도 구별되지도 않고 오히려 가라지가 튼튼하게 자라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 가운데 기다리시며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추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살든 엉터리로 살든 섞여 살아도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한 결과를 달리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냥 적당히 남에게 손에 안 끼치고 적당히 욕심 부리며 살아도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적당히 해도 편리하게 놀러 다니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가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거든요. 적당히 대충 믿어라 하지 않고 있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온갖 다 쏟아 부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추수하는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깨달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사람이 밭을 열심히 일구었어요. 그리고 고랑을 만들었어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다가 거기에다 뭘 심냐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이 고랑에도 가라지 심고 이 고랑에도 가라지 심고 저 고랑에도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만 심는 걸 본 사람들이 왜 보리를 심지 않고 가라지를 심지? 물었습니다. 혹시 소를 위한 목초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가라지를 심습니까? 했더니 가라지를 심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려고요. 보리를 거두려고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보리를 거두려고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고랑에 가라지만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가라지만 심지? 보리를 수확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고랑 파고 밭 일구어갖고 가라지 심고 가라지 심고 가라지 심으면서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왜 심느냐 했더니 보리 거두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농부가 말합니다. 당신은 선을 거두려 하면서 복을 거두려 하면서 왜 날마다 악을 심느냐? 왜 죄를 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하늘 소망과 영원한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땀 흘려 수고하며 고랑까지 파놓고도 거기에다가 복을 심고 선을 심는 게 아니라 죄를 심고 악을 심고 미움을 심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고랑을 만들고 가라지를 심으면서 보리를 추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이 하늘의 복과 영원한 복을 바라고 사모한다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것, 육신의 것만 심고 우리의 욕심만을 심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원하면서도 심판받을 일들을 심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거두기를 원하면서도 육신과 현실의 것들만을 심고 있으며 나중에는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보리를 거두기 원하면서도 가라지를 심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분별치 못하고 잘 분간이 되지도 않고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가라지가 더 튼튼하고 튼실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의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묶어서 불에 사르나니 심판이 있으리니, 가라지 비유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여 결코 가라지가 아니라 귀한 열매 맺는 알곡으로 천국 가는 신앙, 상급받는 신앙이 우리 샘물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